2. 계시의 매개체. 1.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자연. 존재의 신비의 담지자가 될 수 없고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실제나 사물이나 사건은 없다. 어떤 것도 원칙적으로는 계시로부터 배제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어떤 특별한 특성에 근거하여 계시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물도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반면에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은 존재 자체에 곧 존재의 근거와 의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가 없다면 이것들은 존재의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의 모든 유형의 실제가 어느 정도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비록 어떤 것도 그의 뛰어난 특성에 의해서는 계시의 담지자가 될 수 없을지라도 그 특성은 한 사물이나 한 사건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존재의 신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돌과 사람 사이에는 계시적인 배열 속에 들어감으로써 계시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잠재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전달된 계시의 의미나 진리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돌은 존재와 의미의 근거를 지시할 수 있는 한정된 숫자의 특성들을 대표하고 있다. 인간은 실존의 신비를 지시할 수 있는 중심적인 특성과 함축적으로는 모든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돌에는 인간이 명백하게 대표할 수 없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돌은 예를 들어 하나님에게 적용된 만세 반석의 은유의 경우처럼 사람을 통한 계시를 후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성례전의 요소들, 물, 포도주, 기름 등은 이런 빛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계시의 독립된 담지자로서의 이들의 본래의 성격은 후원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이 기능에서도 이들의 본래의 독립적인 힘을 여전히 감지할 수 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계시의 매개체는 자연의 대상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바다와 별들, 식물과 동물, 인간의 몸과 영혼, 이 모두가 계시의 자연적인 매개체이다. 마찬가지로 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배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적인 사건도 똑같이 수없이 많이 있다. 천체의 운동, 낮과 밤의 변화, 성장과 쇠퇴, 탄생과 죽음, 자연의 파괴, 그리고 성숙, 질병, 성, 위기와 같은 정신, 신체, 상관적인 경험 등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물도 어떤 사건도 그 자체가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을 계시의 매개체와 담지자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계시할 뿐인 것이다. 일상적인 삶은 규칙적인 것과 비규칙적인 것의 모호한 혼합인 반면에 계시적인 배열에서는 규칙적인 것이든 비규칙적인 것이든 그것의 극단적인 형식 속에서 경험되고 있다. 만일 특별히 규범적인 것이 계시의 매개체라면 존재의 신비는 정신과 실제의 합리적인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곧 신적인 것은 신적인 신비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그의 로고스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만일 특별히 비규칙적인 것이 계시의 매개체라면 존재의 신비는 정신과 실제의 전합리적인 성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곧 신적인 것은 신적인 신비이기를 중단하지 않고 그의 심연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계시의 매개체로서 특별히 규칙적인 것은 종교의 사회적이며 윤리적인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칸트가 도덕법을 무조건적으로 숭고한 것의 표현으로서 별이 빛나는 밤하늘과 비교한 것은 사회적인 법의 경험과 자연적인 법의 경험 사이에 상호 의존성과 실존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이 두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계시의 매개체로서 특별히 비규범적인 것은 종교의 개인주의적이며 역설적인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으로서의 키에르케고르의 지속적인 의심의 상징과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것을 폐기하는 비약에 대한 그의 강조는 이런 유형의 종교의 고전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차이점은 오늘날 리츠 학파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저 속에도 놓여 있다. 그러나 자연의 매개체를 통한 계시는 자연 계시가 아니다. 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한 계시와는 다른 것으로서 모순된 용어이다. 왜냐하면 자연 계시가 자연의 지식이라면 그것은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고, 만일 자연 계시가 계시라면 그것은 자연을 타라적이면서도 기적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와 세계에 대한 자연의 지식은 우리를 존재 근거의 계시로 이끌 수 없다. 이것은 단지 우리를 존재의 근거에 대한 물음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자연신학이 할 수 있었고 해야만 했던 과제이다. 그러나 이 물음은 자연계시도 자연신학도 물을 수 없는 물음이다. 이것은 자신의 근거와 심연에 대한 이성의 물음이다.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물어질 수 있는 물음이지만 이성은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는 없다. 계시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이른바 자연계시나 이른바 자연신학 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참된 계시에 곧 타라와 표적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다. 자연신학과 보다 명확하게 말해서 자연계시는 신비의 계시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곧 비존재의 충격과 흔적의 해석에 대한 잘못된 명칭들이다. 인식적인 이성은 이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신비에 대한 물음을 이성의 근거 속에서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초월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일관된 논증의 결과이거나 전통적인 신앙의 잔재이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이다. 바울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잠재적인 지식의 우상숭배적인 왜곡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는 의심스러운 논증 때문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계시의 왜곡 가능성 때문에 열국에 도전했다. 자연의 특별한 부분이나 자연 전체는 타라적인 경험 속에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은 존재의 신비의 물음에 대한 결론의 논증적인 토대가 될 수는 없다. 심지어 이것이 가능할지라도 자연은 자연신학으로 일컬어져서는 안 되고 더욱이 자연계시로도 일컬어져서는 안 된다. 2.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역사와 집단과 개인. 역사적인 사건들과 집단들과 또는 개인들 그 자체는 계시의 매개체가 아니다. 이것들을 계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의미나 사회적인 개인적인 위대성이 아니라 이것들이 특별한 조건 속에서 계시적인 배열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만일 역사가 타라와 표적 사건의 상호 연관 속에서 자신을 초월하여 지시한다면 계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들의 집단이 존재와 의미의 근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된다면 계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시의 발생은 사람, 집단, 사건들의 특성으로부터 예견될 수 없고 유래될 수도 없다. 이것은 역사적이며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운명이다.
이것은 신적인 삶에 이끄시는 창조성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계시는 역사 안의 계시가 아니고 역사를 통한 계시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계시는 비록 그것이 바위나 나무를 통해서 전달될지라도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역사 자체는 단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들이 타라적으로 그리고 기적으로서 경험될 때에만 계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 국가의 역사의 창조적인 또는 파괴적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때 정치적인 사건들은 신의 은총이나 심판이나 약속으로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궁극적인 관심의 문제와 존재의 신비의 현현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역사는 집단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개인들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되고 있다. 집단과 개인 모두 계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운명과의 관계 속에서 타라적인 경험을 지니고 있는 집단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예언자들이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모든 민족을 포함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다. 기독교의 교회는 항상 국가들과 개인들에 대한 계시의 담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자각해왔다. 마찬가지로 계시적인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는 개개인들도 이 사건의 대표자나 아니면 해석자로서 또는 때때로 양쪽 모두로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는 계시적인 사건의 해석자이면서 동시에 대표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키루스 왕은 계시적인 사건의 발생을 대표하고 있지만 제2 이사야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 선교사인 바울은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을 대표하고 있는 반면에 신학자인 베드로는 그것을 해석하고 있다. 이 두 기능에 있어서 이들 모두는 역사적인 계시의 매개체이다. 그리고 사건들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는 그들을 무한히 초월하여 있는 것, 곧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에 자기 현현을 지시하고 있다. 개인을 통한 계시는 역사를 대표하거나 해석하는 자들에게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계시는 존재의 근거에 대하여 투명한 모든 개인들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언자는 비록 역사적인 계시의 매개체일지라도 계시의 다른 개인적인 매개체를 배제하지 않았다. 거룩한 것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거룩한 것을 스스로 구현하고 있는 성인,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일반 신도도 다른 사람들과 전체 집단에 대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계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적인 기능 자체가 아니다. 종교의식의 기계적인 집행은 그것이 매개한다고 주장하는 거룩한 실제와 계시적인 현존을 배제할 수 있다. 오직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만 제사장적인 기능은 존재의 신비를 계시할 수 있다. 이것은 성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성인이라는 용어는 오해되어 왔고 왜곡되어 왔다. 곧 성스러움이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완전과 동일시되어 왔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개신교는 결국 성스러움의 개념을 신학에서 제거했고 성인의 실제를 종교로부터 제거했다. 그러나 성스러움은 개인적인 완전이 아니다. 성인들은 그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투명한 사람들이고 매개체로서 계시적인 배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으로부터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가톨릭의 관습의 배후에 있는 진리이다. 개신교는 성인과 일반 신도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모든 신자는 그들이 성인들과의 교제에 곧 그의 토대가 거룩한 것인 새로운 실제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성인이다. 그리고 모든 성인은 그들이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신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시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성인이다. 그는 믿음과 사랑은 이 믿음과 사랑의 힘과 창조성의 오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표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개신교의 신학이 성서러움의 문제를 다시 숙고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는 자연의 토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한 자연 없이는 어떠한 실제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계시는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한 계시에 의해서 동반되거나 지지되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화와 거룩한 전설은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배열이 역사적인 계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공간복음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계시의 상관관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연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3.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과 내적인 말의 문제. 말의 중요성은 계시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학의 교리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적인 의미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조직신학의 특정한 부분에서는 마땅히 의미론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합리적인 구조는 인간이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를 파악할 때 사용하고 있는 말 없이 이해될 수 없다. 계시는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 없이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징적인 말에 대한 의미론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기술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과 로고스라는 상징은 말의 일반적인 본성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그들의 다양한 의미가 이해될 수 없다. 성서의 메시지는 의미론적인 원리와 해석학적인 원리가 없다면 해석될 수 없다. 교회의 설교는 말의 의사소통적인 기능 외에도 언어의 표현적인 기능과 지시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학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대된 교리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말이 계시와 동일시되고 말이 모든 신적인 자기 현현이 그 아래에 종속될 수 있을 정도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계시가 말해진 말에만 한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첫째 경우에는 말이라는 용어의 특수한 의미가 상실된다. 둘째 경우에는 말의 특수한 의미는 보존되지만 하나님은 말 이외의 모든 비음성적인 자기 현현으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힘의 의미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서의 안과 밖에 있는 종교 상징주의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종교 상징주의는 신적인 현존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청각만큼 자주 시각과 촉각과 미각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이 신적인 자기 현현의 가장 포괄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적인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보여지고 맛보여질 수 있을 때뿐이다.
기독교의 로고스의 성육신의 교리는 말씀이 시각과 촉각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설을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을 참조하시오. 이와 같은 말을 통한 계시는 계시된 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말은 성스러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언어로 이루어져 있든지 간에 인간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생산된 것이며 정신과 실제 사이의 경험적인 상관관계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의 타라적인 경험은 그 밖의 다른 모든 경험들처럼 하나의 언어의 형성과 변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국어의 경우처럼 배워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언어를 창조할 수 없다. 계시는 계시의 매개체로서 자연과 역사, 인간의 신체적 상과 정신적인 삶을 사용한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정신과 실제의 일상적인 경험을 그들의 범주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는 일상적인 언어는 타라와 표적 사건 속에 있는 정신과 실제의 특별한 경험을 표현하고 지시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말은 자아의 자기, 연관적인 경험, 따라서 다른 자아는 접근할 수 없는 경험을 다른 자아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달한다. 표현에 의해서 그리고 지시에 의해서. 이 두 방식은 주로 결합되어 있지만 지시는 거의 없고 표현에 극만 있는 경우도 있고 표현은 거의 없고 지시에 극만 있는 경우도 있다. 언어의 지시력은 일반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의미한다. 언어의 표현력은 개인적인 상태를 드러내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의미한다. 대수 방정식은 거의 배타적으로 지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외침은 거의 배타적으로 표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지어 외침의 경우에 있어서도 감정의 명확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고 심지어 수학의 방정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론의 증명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이 표현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화는 이 두 극 사이에서 동료하고 있다. 곧 대화가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일수록 대화는 지시적인 극에 더욱 가깝고 대화가 보다 시적이고 교제적일수록 대화는 표현적인 극에 더욱 가깝다. 그러나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은 지시와 표현, 이 모두의 일상적인 의미를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의 상황에 있어서 언어는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들과 우리의 관계를 그 일상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지시력을 가지고 있다. 계시의 상황에 있어서 언어는 표현할 수 없는 것과 그리고 그 표현할 수 없는 것과 우리의 관계를 언어의 일상적인 표현의 가능성들을 통해서 지시하는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만일 말이 계시의 매개체가 된다면 일상적인 언어의 논리적인 구조가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들의 무의미한 결합은 비록 그것이 어떠한 지시적인 기능도 없이 표현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신적인 것의 현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일상적인 언어는 궁극적인 관심의 문제를 다룰 때조차도 계시의 매개체가 아니다. 일상적인 언어는 궁극적인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음향과 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또는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일상적인 언어는 이것들을 예비적이며 조건적인 것, 유한한 것의 수준으로 이끌어내려서 그의 계시적인 힘을 파괴해 버린다. 이와는 반대로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언어는 인간적인 표현과 인간적인 지시의 음향과 소리 안에서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신적인 신비의 음향과 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하나님 말씀이다. 만일 언어의 특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용납된다면 누구든지 계시의 말로서 하나님 말씀은 투명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것, 곧 존재와 의미의 깊이에 자기 현현이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곧 계시가 정보라면 언어의 어떠한 투명성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성의 음향을 전달할 수 없는 일상적인 언어는 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정보는 인식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윤리적으로 흥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시의 특징들을 결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사로잡으며 뒤흔들고 변형시키는 힘, 곧 하나님 말씀에 기속되어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만일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이 정보가 아니라면 그것은 자연과 역사와 인간 안에서 일어난 계시적인 사건과 분리되어서 이야기될 수 없다. 말은 계시의 다른 매개체에 덧붙여질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아니다. 말은 모든 계시의 형태의 필연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말의 힘을 통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인간적인 것은 그것이 말해졌든지 아니면 침묵 속에 있든지 간에 말없이 그렇게 될 수 없다. 예언자들이 말했을 때 그들은 신의 위대한 행위, 곧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계시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말했다. 사도들이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계시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했다. 이교도의 제사장들과 선견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거룩한 신탁을 제공하고 성문서를 썼을 때 그들은 일상적인 현실을 뒤로 한 채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던 영적인 실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존재가 말을 선행하는 것이며 계시적인 실제가 계시적인 말을 선행하고 계시적인 말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계시적인 사건이 없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이른바 신적인 계시의 집대성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율법서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계시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십계명도 성서의 위대한 계명도 만일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으로 분리되든지 또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과 분리된다면 계시일 수 없다. 사실 이 계명들은 옛 실제에 대한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실제에 대한 해석을 의미했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실제에 대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들은 법이 아니고 서술이다. 이것은 교리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계시된 교리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리적인 견지에서 서술된 계시적인 사건과 상황은 있을 수 있다. 교회의 교리들은 그들이 자라나온 계시적인 상황에서 분리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된 명령도 계시된 교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인 상황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해석자이다. 끝으로 내적인 말이라는 구절은 불행한 표현이다. 말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내적인 말은 일종의 자기 전달, 곧 영혼이 자기 자신과 나눈 독백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말은 하나님이 개인의 영혼의 깊이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무엇인가가 영혼에게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말해진 것도 아니고 침묵의 말로 말해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조금도 말로 말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 그 자체의 움직임이다. 내적인 말은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에 대한 부정의 표현이다. 말은 누군가에게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적인 말은 이미 현재하고 있는 것의 자각이며 이 점에서는 말해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내적인 계시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내적인 계시는 내적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닌 어떤 것을 계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계시가 아니고 회상일 것이다. 곧 잠재적으로 현재하고 있던 어떤 것이 현실화되고 의식화된 것이다. 사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신비주의자들과 관념론자들과 성령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실존적인 분리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회상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의 메시지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인간에게 와야만 하고 인간에게 말해줘야만 한다. 곧 그것은 계시의 문제이다. 내적인 말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성령주의가 쉽게 합리주의로 변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확증되고 있다. 내적인 말은 정신과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적이며 윤리적인 규범과 점점 동일시되었다. 계시의 목소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의 목소리로 대체되었고 우리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은 내적인 말의 교리에 맞서서 계시의 매개체로서의 말의 교리,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